화복 무문 유인차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와 복은 문이 따로 없고 오직 사람 스스로가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는 대로 간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을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장, 통합찬송도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82장, 통합 찬송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거처 되겠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요, 복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앞부분 맨 시작하는 부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행복 또는 복 또는 지복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런데 행복, 영어로는 happy죠. 행복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합해서 아우르는 말이 행복입니다. 따라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영어로는 blessed라고 하죠. blessed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요청하거나 선언하는 복을 가지고 blessed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복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복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복 있는 자로 흥하고 또 흥한 가운데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라고는 말씀이며,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영적 원칙에 대한 것을 간결하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시편 1편 내용입니다. 또 이 시편 1편은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 행복,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처하게 되는 그 멸망에 대한 내용의 노래가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요, 의인이 의도적으로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라고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누리는 자신의 행복, 그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람에 나는 겨의 비유를 들어서 악인을 불행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같은 삶이 어떤 결과가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흥하지만은 악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흥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행복이 어떤 외부적인 요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결코 외부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신앙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복음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만이 행복을 지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십시오. 쉬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여정에서 마음과 육신의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은 죗값으로 온 것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쉼을 얻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또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만이 우리는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자는 또 어땠습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수고해야만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은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행복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져 우리는 죽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로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저주를 받았으므로 결국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짐을 벗겨주신 겁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 모든 인간들은요, 사람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낼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편히 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행복한 복을 얻는 자들은 악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습니다. 보면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앉지 아니하고 라고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악인들의 꾀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충고 또는 악인들의 유혹, 악인들의 조언을 가지고 말합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애처라고 하는데 충고, 조언, 결과 또는 결의 또는 입금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악인들을 저는 시편을 통해서 우선 5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악인은 교만하여서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0편 2절과 3절을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이와 같이 악인들은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악인은
오만하고 죄악을 행하며 자만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94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만하나이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와 같이 오만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만을 부리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악인은요,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들을 죽이고 또 가련한 자, 다시 말하면 권력이 없는 자 또는 과부 또는 나그네 또는 고아와 같은 이런 외롭게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착취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8절과 9절을 보면은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에는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가련한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악인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악인은요, 겉으로는 선한 체 하지만은 안으로는 악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28편 3절을 보면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입술과 모습은 다 화평을 말하지만 그 심중에는 악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악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악인은요, 우정을 악으로 갚습니다. 또는 또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시편 109편 4절과 5절을 보면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도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그랬습니다. 우정을 악으로 갚습니다. 나는 선으로 베풀었지만은 악인들은 악으로 갚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악인들에게 베풀었지만은 그들은 미움으로 갚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행위고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 악한 꾀를 쫓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17절과 19절을 보면은 악한 자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악한 계교를 꾸미고 또 교만과 거짓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7절과 19절을 보면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가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악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악인들은 가난한 자의 재물을 빼앗고 정직한 자를 떠나서 어두운 길을 걷고 있으며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폐역을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만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시편 10편 4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생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말씀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악인들은 세상 권력자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하면서 기뻐하고 세상의 영광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세상의 영광으로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행복을 만족하지 못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인들의 생각하는 꾀, 즉 악인들의 그 충고나 이끌림, 유혹에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악을 행하거나 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요,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같이 쇠잔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불평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복 있는 자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본문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살을 관역에 맞추지 못한 그런 자들을 가지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삶의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길, 즉 복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세상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뎌져서 죄인들의 습관성을 가지고 고질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면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게 되므로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주춤거리지도 말고 죄인들의 길에서 단호하게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이 주시는 말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길, 좋은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좁은 길을 걷는 복 있는 자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레침이라고 하는 건데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으로 조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나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렬하고 조소하고 경멸하고 또 비난하는 자들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만한 그런 행위와 그런 생각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자신의 행동에 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잠언서 1장 22절을 보면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오만한 자들은 이와 같이 교만하고 무례하여서 어떤 충고해도 무관심하고 고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2절을 보면은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 즉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들은 이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간사회에 살아가면서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접촉한다 하더라도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 있는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보면 시편 1편 2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즐거움은요, 외적으로나 또는 어떤 부요함, 어떤 명예, 어떤 권력 이런 게서 오는 게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용솟음 쳐오르는 그 기쁨입니다. 말씀에서 찾는 기쁨,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그 환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영적 세계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그래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송이꿀같이 달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요, 하가라고 하는 건데, 명상하다, 깊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명상한 그러한 상태를 묵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보다 입으로 중얼거리고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비둘기가 꾹꾹거리고 또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밖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혓바닥으로 읊는 그런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주체는 마음이지만은 말씀을 입술과 혀로 읊으면서 나타내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과 입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래야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에 주야로 계속해서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낭송을 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은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승리하는 길이 군사력이나 또는 지도자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요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요, 또는 복된 삶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즐거움을 찾는 것이야말로 복 있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행할지인데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본문 시편 1편 3절을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을 복된 상태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의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로는요, 펠레그라고 하는 건데 냇물이죠. 시내. 이를 의미하는 건데 그 냇물에 심어져 있는,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 이 나무는 항상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나무와 비교하는 것을 자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나무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단 시편 92편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17장 5절과 6절 또는 욥기서 8장 11절에서 19절 이런 같이 이곳에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 아모스는 가나안 원주민을 백항목같이 높고 상수리 나무같이 강성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다라고 아모스 2장 9절에서 사람을 비유한 나무를 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을 보면은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머랴 했나니 그 키는 백항목같이 높고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성장하여서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을 멀리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걱정거리가 없는 형통한 삶을 삽니다. 시냇가의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간 자들은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추수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는 의인은 인생의 추수기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 맺는 열매는 인생 추수기에 맺는 열매이므로 겉으로는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그 악인들의 열매와는 달리 온전히 익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실을 맺는다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면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복 있는 자들은요, 세상 만민들을 다 아우릅니다. 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시 살리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 약재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자들의 행복은 어떤 경건한 노력이나 또는 외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완전 무결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자연적으로 번성하듯이 악을 피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 추수기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우스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터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복 있는 자들의 삶은 인생살이에서 고난과 역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2편 12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들은 참된 의인으로서의 행복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 즉 말씀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면서 생명과 행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의 근원, 생수를 또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항상 겸손과 오만하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성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끊임없는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생명과 행복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가난과 질병 또는 염려와 근심, 걱정 문제들로 인하여서 약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그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들로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거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대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또한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트 교회 형제 참여 성도보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참여 성도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